잘 들리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유행하는 이 코로나로 많은 이웃분들이 건강과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빠른 쾌유와 함께 일상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이 기상 관측사상 최대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막대한 인적 또 물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신데 역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만큼 이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덧난 그 상처가 속히 아물어서 일상 회복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평범했던 그 일상이 마치 비상이 돼서 우리에게 기적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회 운동가이면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도로시대에는 그녀의 자서전 서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려면 신앙심 없이 과연 그러한 믿음의 눈이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글을 내줬습니다. 서로 사랑만 있다면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인생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노라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것을 찰나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소중하게 또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지혜이자 또 은총일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노멀을 지나서 뉴 노멀을 향한 이 과도기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이왕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신학자 칼 마르트가 모진 바람과 파도가 밀려드는 이 세상에서 끈질기게 생명을 붙들려면 그 비결로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기도라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이 세상의 혼란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행동의 시작이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이 풍파와 같은 세상에서,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견고한 아스팔트처럼 아주 단단하고 안정된 세상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보단 풍랑이 일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넘실대는 바다와 같다는 걸 아마 경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면서 거센 파도, 사나운 바다를 일갈로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맞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시커먼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가 여기저기서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주 20년경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 헤롯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것으로 볼 때 정말 황제를 기념한 건지 아니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팍스 로마나 이 로만 드림을 꿈꾸면서 지명을 제국식으로 바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이 따스한 어느 봄날에 이 디베랴의 바다라는 이름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호수 오기에 있는 작은 동선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소소한 일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겹겹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것은 훗날 이 대중적인 인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뭐 인싸라든지 셀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인플루언서 뭐 그런 인기를 아마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에 관심을 두고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히라버 세메이언이라고 하는 표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보다 기적에 관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정을 할 때 이 나다를 떨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알곡이 아니라 껍질을 취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와 같이 본질보다 이 후광에 매료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숱한 욕망의 시선들, 그것은 능력과 영향력과 효용 가치들을 중심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의 시선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 그 네트워크에서 나 아닌 다른 이웃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디베레의 바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환호하도록 조성된 공간이죠. 이러한 디베레의 바다 주위로는 언제나 허기지고 갈급한 영혼들이 망령처럼 배회합니다. 욕망은 마치 밑빠진 둑과 같아서 아무리 내 영혼을 채워 넣어도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굶주린 이 5,000명의 사람들, 단지 끼니를 걸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그 능력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끼니가 해결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두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 이 끝부분에 가면 그 기록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지금 방금 읽으셨던 본문과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인기가 있고 많은 무리가 따랐던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몸부림치는 이 군중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배를 불려줬더니 그 굶주림의 욕망 뒤에는 다른 욕망들이 또 이어서 예수님을 따랐겠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보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제한된 그 시선은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앞장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예루살렘 근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연못 주위로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38년 된 병자 역시 누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죠.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넣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연못가 그 주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실 때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긴 세월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그 소문 때문이죠. 그로 인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그 조그마한 연못 주위로 병자들끼리 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리를 절어도 중풍병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무조건 이 맨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겁니다. 정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은 연못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 낫고자 하는 병자들의 그 마음만 아프게 할 뿐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있음 그 자체, 그보다 영향력이나 효용성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이 경쟁 구도를 만드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각자 도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자기가 달려야 될 길만 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이나 동료들은 경쟁의 상대일 뿐 이 생명으로 함께 띠를 동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물이 동할 때 연못으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건강이 회복된다는 이 거짓 신념이 치유자 예수님, 진짜 치유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든 이들은 이 경쟁 때문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기적에 매료되어서 몰려드는 이 군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 중에 빌립을 대표로 시험하십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베랴 바다 근처에 살고 있었던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아마 빌립에게 물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때에 따라서 덫과 올무와 같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도상에서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적이고 부수적인데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들의 시야를 활짝 열어줘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빌립을 비롯한 그 모여든 제자들, 무리들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려고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악마로부터 시험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통과한 과제가 이 욕망을 다스려서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과제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본질, 실체,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허기 줄 대로 허기지신 그 예수님에게 이 악마가 돌들을 가리키면서 빵이 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돌을 빵으로 바꿔서 지금의 굶주림의 욕망을 채우라는 이 존재론적인 도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행해도 된다는 식의 그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죠. 굶주림뿐 아니라 명예, 권력욕,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신비욕구, 성욕, 소비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의 당면에서 이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그 있음 그 자체가 욕망의 기호에 따라서 겉모습부터 이 내면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변질됩니다. 존재를 쓸모있게 바꾸라는 그 악마의 시험.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은 능력과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귀의 계교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 도구, 요술 램프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위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을 허울 좋은 왕으로 세우려는 그 속내에는 이 굶주림뿐만이 아니라 온갖 영광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앞서 본문 앞에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가 등장했고, 또 흥미롭게도 그 앞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과거 5명의 남편과 이별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은 이 행복한 가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평안한 삶에 목마른 사람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힘겹게 우물을 찾아서 물을 반복해서 길러야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은 늘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해갈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욕망으로 점철된 가뭄 같은 자신의 인생을 끝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여인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본문의 예수님은 이처럼 이 빌립에게 또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물이시자 생명의 빵, 즉 생명의 원천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그 공허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악마의 궤교는 오직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겨내고 마귀의 궤교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이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시험의 의도, 시험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빌립.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인다는 것은 이 8개월치의 품삯,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물으셨을까? 빌립은 고민했을 겁니다. 곤혹스러워하는 그 빌립 옆에서 같은 고향 사람 이 안드레가 한마디 껴들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거둔다고 안드레가 한 말인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광복 77주년이죠.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여사님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셨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봉건적인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스크랜튼 여사님이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에다 요청하셔서 여의사를 파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정동병원에 있는 방 한 칸을 빌려서 여성분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의 시작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들만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는데 훗날 이 작은 진료소가 국가로부터 고구여관 모든 여성을 구원하는 병원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이것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기초가 됩니다.
보구여관이나 또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이 병원 설립의 그 이면에는 많은 여성 환자들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로제타 셔우드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가난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이 여인의 어린 아들을 치료해 줬는데 여인이 와서 자꾸 우는데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괴롭다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뭔가 선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후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 그 여인이 다시 와 달걀 한 꾸러미를 놓고 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심정으로 드렸던 그 달걀 한 꾸러미, 이것이 여성 전용 병원의 초석이 된 셈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받은 선물이 과일, 한국 음식 말고도 달걀만 1000개가 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달걀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이렇게 모여서 설립된 병원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인 거죠. 또한 달걀조차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여인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는데, 이 선교사가 아닌 내국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초석이 된 겁니다. 말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 안드레에게 아마 이 당시의 모습은 기적 같은 일이겠죠. 이처럼 기적의 시작에는 항상 사랑을 담은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그 음식이 우리를 마치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보란듯이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은 기도는 적은 소유로도 어떻게 우리들의 존재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넣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방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기도는 믿음과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기도 그릇에 담길 때에 하늘 문도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기적 자체에 현혹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소유가 넉넉해져도 깃털처럼 가볍고 궁핍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의 절망적인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목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은 배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찬송가 521장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험하니 많은 이들이 욕망의 불구덩이와 향해서 이 불나방처럼 뛰어든다고 생각 없이 뒤따를 게 아니라 은연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다 이제 흠칫 슬로우모션이나 사행성 게임으로 2006년 전광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떠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가의 여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 그리고 디베랴 바다의 많은 무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도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우물과 연못과 바다가 작동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중의적인 표현을 담아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디베리아의 바다처럼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개인의 욕망,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 건너에서 녹여내어서 뒤엉키게 만들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때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행복의 모습으로 그것을 소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러한 욕망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소망한다는 건 앞선 도로시대의 말처럼 신앙심이 없다면 지극히 상식 밖의 일이고 개개인에게는 중과부적으로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악마는 이러한 우리들의 시선을 현실에 국한시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거나 그 본질 또한 변질시켜보라 라고 시험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 모여든 많은 무리가 그랬듯이 욕망으로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생명의 이 도상에서 실족해 하는 것이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욕망의 바다 건너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물 건너편에, 연못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죠. 정욕을 이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욕망의 바다 가로질러 영혼의 생명에 이르시는 믿음의 안목 저와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친히 저와 여러분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배에 사공되어 주셔서 키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풍랑 일고 거센 파도가 치는 이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파손하지 않도록 믿음의 여정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참 주인이심을 믿으며 이 항해를 끝까지 마치시는 우리 한양대학교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